샬롬.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기쁨의 교회가 12년 시작한 지 12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14년 5월 4일 우리 첫째 주일, 5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1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12년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은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길면 5년, 짧으면 한 3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 위에는 교회가 문을 좀 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내려놔야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내려놓게 되면은 교회가 계속 지속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만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큰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우리가 무척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건문은 기복주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면은, 네가 열과 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널 정말 반석위에 꼿꼿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도 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나안 땅 줄 것이다. 봐라. 여러분, 복 받으려면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조건문, 그렇게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관점에서 조건문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리프에이 뱀비, 네가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네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관점에서
조건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if A then B가 아니라 뭐라고요? B, therefore A로 해석해야지 더 정확하고 더 적합하고 더 맥락에 맞는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므로 너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너는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뭐예요? 네가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if A then B하고 B therefore A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조건문, 대지적 관점에서 조건문은 어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훨씬 더 적합하고 정확하고 맥락에 맞는 해석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외적 동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if A then B는 외적 동기 강요예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거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고 화를 면치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 외적 동기에 의해서 어때요? 하게 되는 거. 성경은 외적 동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적 동기.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베풀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더해 주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뭐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와도 뭐야?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뭐야? 순종하게 될 거야. 이거거든. 이게 내적 동기를 끌어올리는 말씀이죠. 계시적 관점에서 조건문은 어때요?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에서는 이런 조건 내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내걸어서 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화를 줄지 복을 줄지 결정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 우주를 다 그 값을 매겨도 그 값어치보다 훨씬 더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감사하니까, 그거 정말 좋으니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조건만 아니라 이거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은 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해야지 어때요? 교회는 운영되기 쉬울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초기에 주여 5년만 5년만 근데 12년이 됐어요. 아까 두 가지 내려놔야 된다고 했죠? 또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명령문이죠. 이것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죠.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 일반적으로 뭐예요? 아이고.
윗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예요?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어때요? 그 명령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누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것을 무슨 명령이라고 해요? 상대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좀 보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모든 인간 세상에서 그러는 좀 상대적 명령이 윗사람이 명하면 우리는 어때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지 않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행하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절대적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땅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근데 아담이 합니까? 예? 그거 아담이 합니까? 누가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명도.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해요? 예? 우리가 하냐고요. 그거. 예? 내가 그거 지키냐고요. 십계명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하냐고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늘 내가 했다 라고 하면은 야 역시 나는 탁월한 인간이야. 나는 진짜 대단한 인간이야. 그러면 자기 자랑한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진짜. 왜? 나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고 나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거죠. 명령문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예? 헌금하셔야 합니다.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물론 그래야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확인할 때마다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령문을 어때요? 해석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장 1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실 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 여한이 없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하거든요. 호산나라는 뜻은 아시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또 명절 언제예요? 6월절 앞두고 있잖아요. 6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의 압제에 있었어요?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종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5,000명도 먹이시고 눈먼 자 눈뜨게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고 와 6월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그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 그럼 우리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확 오버랩이 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야말로 열렬히 그냥 온 예루살렘 성에 들썩들썩 하는 거죠. 저분이야말로 출애굽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줬던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 우리 이제 살았다. 호산나 우리 구원해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로마로부터 구원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뭐예요?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죠? 영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할까?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예? 로마의 압제에 로마가 핍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왕창왕창 뜯기고 그래서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북국 강병을 이루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한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에 온통 관심.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어서 북국 강병의 나라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늘 굳세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서로 완전히 어때요? 평행선. 마주치지가 않아요. 평행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에 속한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보면은 아마 3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자성어로 3가지. 첫 번째, 이춘양녕,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만수무강,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성공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요. 예?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늘 어때요? 초연하게 예? 내 앞에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예? 관심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예? 나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물어보다 많았죠. 예수님께 맞춰야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끝끝내 거기에 못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 열렬하게 호산나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어떻게 돌변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저 예수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맞추고 있거든요. 그 맞춘 걸 갖다가 놓칠 못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돌변합니다. 저 예수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이 죄의 뿌리,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한테 맞추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맞추며 살아야 돼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며 나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초연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지속이 될 때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갈등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지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기왕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왕이 행차할 때 막 그냥 등장하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수많은 사람을 외칠 때 예수님께서 늠름하고 의젓하고 정말 군주처럼 하얀색 말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그림도 좋고 폼도 나고 사람들도 더 따르지 않을까. 아마 그 생각했겠죠. 아니 왜 하필 어린 나귀? 이거 타고 왜 입성하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 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깨닫게 됐다고요. 깨닫게 됐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할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진짜 제자들이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때 막 기뻐할 것이다. 누가요?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자신들이 지금 직접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야 이게 진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 구약의 약속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도 그때는 뭐예요? 몰랐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능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들을 이끄시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와, 그는 실로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중에 어때요? 바바박 연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일들이 다 모아지고 하면서 어때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분절 토막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함께 모아지고 어우러지고 하면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진리로 딱 하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셔.
이 예수님 진짜 성자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분절분절, 그리고 토막토막, 그리고 뭐예요? 조각조각 기억났던 것들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서 완전히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의 체계로, 진리 체계로 딱 다가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때요? 성령 연결받아서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하고요,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하고요,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하고요,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잖아요. 전부 다 어때요? 연결되고 모아지고 하나의 진리 체계로.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로 모아지고 연결된 그 진리 체계를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다시 어때요? 다 조각조각 낸다는 겁니다. 다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다 분절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점점 더 동떨어진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하나로 이어지질 못해요. 하나로. 어떤 것으로 하나로 이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이어질까? 회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드디어 2000년 만에 우리에게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놀라운 선물 주셨어요. 계시적 관점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토막토막 나고 조각조각 나고 분절분절로 나뉘어졌던 걸 뭐요?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서 뭐요? 하나의 진리 체계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필 우리에게, 하필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무지한 우리에게 어쩌자고. 좀 실력도 뛰어나고, 예? 한번 말하면 막 10가지를 전부 다 알아듣고 하는 실력 좀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정말 뭐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육각형 인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시적인 관점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 실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데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을 통하여서 천을 이루어 가시고 강국을 이루어 가신대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버텨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